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톨릭 신자뿐만이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 사랑에 대한 그 가르침을 익히를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가톨릭 신자들한테는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한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2020년 5월 15일 아직 시성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오늘 미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샤를드 푸코 신부님 이외에 한 6분 정도가 시복 시성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거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에 한번 보여드릴 수 없지만 아직은 복자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이 지나고 나면은 샤를드 푸코 신부님은 성인 품에 올라가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샤를드 푸코 신부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샤를드 푸코 신부님의 책 내용 중에 한 구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샤를드 푸코 신부님은 1858년 9월 15일 스트라스부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901년 43세의 나이로 사제품을 받았고 1916년 12월 1일 저녁에 58세의 나이로 은수처에 들이닥친 도적대에게 피살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의 삶은 굉장히 정말로 신기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샤를드 푸코 신부님은 세례를 받는 순간 이제 나의 삶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신부님이 죽을 때까지 마음에 품고 사셨던 생각이라고 합니다. 푸코 신부님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덕행을 자신의 실존으로 재현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신부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그 생각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점점 정화되고 성숙해지면서 신부님은 지리적 환경이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매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과 온전한 내적 친교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부님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살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샤를드 푸코 신부님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유복한 환경이었지만 부모님이 차례로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친척에게 맡겨져서 살았는데 정말로 좋은 신앙이 좋은 집안에서 살았지만 굉장히 방탕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16세에 집안 이제 학교에서도 퇴학을 당하고 그리고 또 군대에 들어가서 또 사는데 군대에서도 계명 이런 군율 이런 거를 따르기 싫어서
파면됐다가 또 복직되는 그런 과정도 거치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군대에서 어느 순간 하느님에 대한 자신의 응답을 계속해서 이제 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오랜 냉담 끝에 다시금 하느님을 찾는 그런 결정을 하고 군에서 나와서 전역을 해서 트라피스트회 수도회에 입회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께서 이제 자신의 어렸을 적부터 이어온 자신의 신앙을 다시금 발견하고 나의 삶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정진하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과 함께 신부님은 사하라 사막으로 갑니다. 트라피스트 회에서 계속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가장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로 척박한 땅 사하라 사막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분들 중에 한 번쯤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을 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굴러다니는 책 중에 하나로 본 적은 있는데 펼쳐보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배경을 가지고 탄생한 책이구나라는 거를 최근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하라 사막에서 신부님이 산 모습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세례는 받았으나 믿음이 없는 프랑스 군인들 혹은 무슬림들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사랑의 표지가 되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그 계명을 온 삶으로 실천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분은 스스로를 모든 이들의 형제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그 끝이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58세의 나이, 저녁 시간에 은수처에 들이닥친 도적대에 의해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신부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고민하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신부님의 많은 글 중에 묵상글이 대부분인데 그 묵상글들을 읽으면 신부님께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얼마나 그분을 많이 의탁했는지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 중에 이번에 시성되신 샤를 드 부코 신부님의 영성을 오늘날 나도 따라가고 싶다면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거기에서 인상 깊은 책 구절 하나를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신부님께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막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그 구절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 절대적인 단순함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모두, 한숨마저도 모두 하느님께 말씀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곧 기쁠 때에는 즐거움의 외침을, 감사로운 마음이 들 때에는 감사의 탄성을, 뉘우칠 때는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아쉬울 때에는 원하는 것을, 괴로울 때는 한숨을 바치는 것이다. 우리의 괴로움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불편이 섞인 호소만 아니라 주님께 대해서도 불평할 수 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듯이. 그러나 존경과 사랑과 순종, 그리고 외아드님께서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시던 애정이 넘치는 일치의 정신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서 더없이 사랑하올 무한히 좋으신 분인 아버지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치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탄식하신 그 말씀을 보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칠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신부님은 외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 계명을 지키기까지는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치면서 간다면 분명 그분께서는 우리도 정말로 당신 품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기쁨을 언제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모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주 하느님,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을 찬미하는 데에서, 곧 완전하신 당신을 한없이 사랑하고 있다고 되풀이해서 말하는 데서 저의 모든 기쁨을 찾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을 한없이 사랑하고 있다고 되풀이해서 말하는 그곳에서 저의 모든 기쁨을 찾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분께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나의 모든 기쁨이 되는 그런 순간을 위해서 신부님은 평생을 노력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인들의 모범을 따른다 하는 것은 이런 삶의 모습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내 마음을 감화시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샤를드 푸코 신부님의 말씀이 혹시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그분의 전구를 통해서 나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청국장.